오늘은 그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곡식의 첫 수확에 대한 감사와 함께 1년의 절반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죠.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시는 그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다시 발견하시고 다시금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예배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벌써 돌아보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2026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져서 우리 귀한 시온 찬양대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살펴보며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운데 아마 가장 사랑받는 책이 그 중에 하나가 시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시편을 묵상합니다.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도 시편을 펴고 말씀 통해 큰 은혜를, 위로를 받죠.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기도가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오래전부터 성도의 찬송이었고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이러한 시편은 총 5권의 책으로 이루어졌고 150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시작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하겠죠. 예를 들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라 와 같은 말로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사실 시편의 그 문을 여는 시작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편 전체를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시편 1편만의 질문이 아니지요. 시편 전체를 읽을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가장 먼저 너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복 있는 사람이죠. 복 있는 사람. 의인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되어야 되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할 것이고 또 그 자녀들은 좋은 직장과 좋은 가정을 이룰 것을 꿈꿀 겁니다. 우리는 건강하기를 원하고요. 사랑받기도 원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해요.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 끊임없이 그 행복을 추구하고 또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갖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겠죠. 또 어떤 이들은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가고 원하는 집을 사고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SNS라고 하죠. 소셜 네트워킹. 이 SNS를 통해 자신의 그 삶을 공유하며 다른 이들이 나의 삶을 봐주고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실패하거나 힘든 일은 거의 없고요. 좋은 장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서로 공유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모습이 더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SNS가 무조건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과하면 문제가 되는데 이 SNS의 중독성이 아주 강합니다. 단편적인 예로 하루에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10대들의 경우 SNS를 통해 우울증이 2배 가까이 늘었고요. 자살 충동을 비롯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 보고서를 몇 년 전에 미국 보건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더 유명해지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여전히 불안해요. 예, 잃을 게 많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도 공허함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말하는 행복은 손에 잡힐 것 같지만 잡히지 않는 신기루와도 같죠. 하지만 성경 말씀은 저는 다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무엇을 가지면 행복한가? 이것을 묻지 않고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세상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이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1절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말하기 전에 무엇을 하지 않는 사람인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갖고 있는 어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독특함인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딴 건 다 해도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만 먹지 마라. Do not eat 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만 먹지 마. 딴 건 다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가장 먼저 제시된 이미지는 이거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악인으로 묘사되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선 복 있는 사람이 멀리 해야 될 행동은 걷는 것, 서는 것, 그리고 앉는 것 이렇게 동사의 변화를 통해 나타나요. 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는지를 잘 보여줘요. 이게 이미지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점점 깊어지는 모습인 것처럼 보여지죠. 처음에는 꾀를 그저 따랐을 뿐이에요. 꾀를 따르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죠. 생각입니다. 죄는 언제나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라는 것을 우리가 품는 생각. 조금쯤 괜찮다라고 하는 그 생각. 이거는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길에 선다라고 했어요. 이제 생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잠깐이었는데 점점 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수용하고 함께 걷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익숙해져 버려요. 그래서 잠시 멈추게 되고 그 자리에 서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 앉게 돼 버립니다. 이제는 그것이 삶의 방식이 돼 버렸어요. 죄가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결국 삶 전체를 지배하게 됩니다. 죄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천천히 그 삶을 지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죄는 한순간에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음을 빼앗습니다. 생각을 바꾸고요. 행동을 바꾸게 하고요. 결국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주 조금. 처음에는 인정받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보다 사람들의 그 말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성공이 조금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있는 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이 파랑 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랑 새가 깃털이 아주 아름다운 새였어요. 근데 상인을 하나 만났는데 이 새가 여러분 먹이를 찾아 헤매려 얼마나 힘들어요. 막 땡볕 아래서 그 지렁이, 벌레 잡아먹기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상인으로 위장한 악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악마가 유혹하는 거예요. 내가 맛있는 지렁이 하나 줄 테니까 깃털 하나 뽑아줘. 뭐 깃털 하나쯤이야. 뽑아준단 말이죠. 맛있는 통통한 지렁이 얻어 먹어요. 둘째 날이 됐는데요. 아니 아무리 봐도 지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먹이 구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상인이 등장하는 거지요. 깃털 하나 더 주면 맛있는 거 줄게. 결국 그렇게 하다가 파랑새는 모든 깃털을 다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날지 못하는 새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죄가 찾아오는 방법 아닐까요? 깃털 하나쯤이야. 이거 한 번쯤이야. 그런데 점점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상이라고 우리에게 부릅니다. 팀 켈러는 죄를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죄의 본질은 단순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다. 우리는 죄를 말하면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것을 떠올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그거 죄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뿌리는 더 깊어요.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은 단순히 나쁜 사람을 따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사람, 그 죄의 방향에서 돌아서는 사람,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돌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은요, 세상의 길을 더 빨리 걷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오늘도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을 멀리 하는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말씀하죠. 오직이라고 했어요. 오직. 이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죄를 피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요. 죄를 비워 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만 채우는 사람이다. 죄를 멀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 죄가 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라는 것이 뭘까요? 하말티아라고 하는 죄는 비껴나가다가 죄이잖아요. 관역에서 비껴나가다.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시편 기자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죠?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이게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즐거움이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좋아하는 것은 오래 해도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죠? 싫어하는 거 할 때야 너무 힘들지, 좋아하는 거 하라고 하면 뭐 시간이 얼마나 지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죠? 뭐 금방 시간이 막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손주가 딱 생겨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하시는 건 이제 사진 찍어서 핸드폰 배경화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손주 사진을 보면서 야, 이제는 내가 너무 많이 봐서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 보셨어요? 봐도 봐도 지겹지 않죠. 계속 보고 싶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귀찮기만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어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냐면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해요. 주야로 묵상한다. 여러분, 뭐 주야라는 것은 우리 다 알죠. 근데 이게 아침과 저녁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내가 눈 뜰 때부터 눈 감고 잠잘 때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 묵상하는데, 이 묵상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갈이라고 하는 이 묵상은 이렇게 들짐승이 이게 먹잇감을 앞에 두고 이렇게 군침을 흘리는 모습이에요. 으르렁거리면서 군침을 이렇게 흘러요. 계속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씹고 또 씹고 음미하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묵상이라는 것이죠. 소나 양이 풀을 먹고 다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계속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삶에 되새기고 떠올리는 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리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우리 핸드폰 안에 있는, 또 TV 안에 있는 수많은 뉴스의 소리들이 있어요. 유튜브의 소리가 있고 SNS의 소리가 있고 수많은 정보의 소리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마음속에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장 많이 듣느냐 이것일 겁니다. 세상의 소리를 가장 많이 들으면 결국 세상 사람 되는 거죠. 세상 사람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고 우리의 판단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라, 그 말이죠. 그 말씀이. C.S. 루이스는요,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에서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은 의무를 수행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기쁨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말씀 읽기를 마치 이렇게 빨리 끝내야 되는 숙제나 과제로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오늘 말씀 안 읽었네. 그렇죠? 처음에는 좋은 의도였는데 하다 보면 마치 안 하면 찜찜하고 뭔가 빨리 끝내야 될 숙제라고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말씀 읽기를 여러분 하루의 업무 중 빨리 해쳐버려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의 말처럼 시편 기자가 말하는 그 즐거움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는 기쁨과도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보내는 편지를 읽는 사람은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한 줄 한 줄 아끼며 읽고 또 읽죠. 내가 마치 오늘 이거 안 읽었네, 내가 마치 빨리 해버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읽지 않아요. 항상 아끼는 마음으로, 더 읽고 싶은 마음으로 읽죠. 편지 자체가 아니라 편지를 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심은이라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제 눈에 많이 들어왔어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해요. 원래 그곳에 자란 나무가 아니죠.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옮겨 심은 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원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옮겨 심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생명의 강가에 심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여기서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혀지는 것이 아니죠. 나무가 자라고 조금씩 자라는 것. 나무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것이 열매였어요. 신앙도 그렇죠.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그 삶 가운데 당장은 그 어떤 변화나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언젠간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식물을 심어도 말이죠. 물을 주고 기다려도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내 신앙이 왜 항상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불안함이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가 불안하고요. 건강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뿌리가 물가에 있기에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마치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한 나무의 그루를 발견했을 때 주변에는 모든 식물들이 메말랐음에도 그 나무 한 그루만 푸르렀다면 결국 이것은 그 지하에 있는 지하수가 흐르고 그 지하수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였다는 것을 발견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겉은 사막이지만 뿌리는 생명수에 닿아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마를 수 있어요. 환경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주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푸르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평안도 세상이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평안한 세상이 돼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환경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함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천국이죠. 4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해요. 시편의 기자는요. 의인과 악인을 아주 분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러는 악인은 겨라고 하고 있어요. 알맹인데 이 열매가 없는 알맹이죠. 나무와 겨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나무는 뿌리가 있는데 겨는 뿌리가 없어요. 나무는 열매를 맺는데 겨는 아무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남아있지만 겨는 바람 불면 사라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겨를 좋아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볍고 화려하고 세상에 맞춰서 그죠? 빨라 보이는 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심겨진 나무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천히 자라도 깊이 뿌리 내린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마지막 심판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심판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직한 사람은 항상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의 말씀 보면은 의인들의 길은 여기서 인정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인정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그냥 정보만 안다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을 끝까지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사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다른 말하면 책임지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읽어보면 우리는 다 좋아요. 아, 복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아, 맞아,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한 가지 질문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죠. 악인의 길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한 번도 서지 않은 사람, 오만한 자리에 전혀 앉지 않는 사람, 언제나 말씀만 즐거워했던 사람, 완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시편 1편의 기준 앞에 죄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분을 보여주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시편 1편을 완전히 이루신 참 의인이 되시죠.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고 항상 아버지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셨어요. 어디까지?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십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예요.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의인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칭 의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어진다.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지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의 길을 떠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기는 칭의함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복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수많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길이 바로 한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The Way예요. 한 길, 그 주님의 그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이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붙드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불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받으시는 사람, 끝까지 어떤 환경과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거하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가족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